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예수님으로 어디서나 늘 어느 때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줄거리 우리 이제 사실 굉장히 지금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20장, 21, 22, 23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이에요. 사람들 율법이 뭐냐 막 처음에는 모르고 신앙생활 저도 처음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율법이 뭐냐 처음에 신앙생활 율법이 뭐냐 율법이 이거예요. 20장에서 21장, 22장, 23장 굉장히 중요 장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에 보면은 19장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만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 만에 강림하셨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인도하셔서 딱 강림하신 그 날이 정확하게 50일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그 열흘이에요, 그죠? 그래서 50일 날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타일은 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오시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너무너무 19장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어요. 성경은 어디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특별히 조금 의미 있는 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5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장막을 펴고 사람들도 다 백성들도 이제 600만 걸을 수 있는 보행자의 남자 인원 숫자가 그리고 또 노약자들 또 어린아이들 여자들 막 해가지고 다 해서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광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정말 뭐라고 그럴까? 진짜 굉장히 막 그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도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서로를 막 그냥 힘들게 하는데 그 안 좋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불만들 원망들 진짜 터져 나왔겠어요. 그렇게 50일을 갔다면 참 그것도 대단한 여정이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은 더 많이 이제 길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장막을 치죠. 그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어떤 백성들은 아마 동일한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자기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과 걱정, 염려, 근심 그런 속에서 이제 아마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장막들을 쳤을 거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들, 자기들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장막을 쳤겠지만 모세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분명히 출애굽기 그 초장에서 처음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여기로 인도해 줄 거다.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여기로 인도하게 될 거다. 너희가 여기에서 나를 섬길 거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오래 가지 않고 50일 만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이루어지니까 이 소리를 우리도 왜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믿는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는 사람들하고 완전 신앙이 달라요. 말해보면 달라. 하나님을 막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근데 이게 사실 말 많은 것도 가만히 보면 다 지자랑이에요. 이것도 사실 정함은 없어요. 우리가 간증할 때 내 자랑인지 막 자기만이 막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은 막 그런 막 자기 자랑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이제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증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사람 앞에 종이 되는 막 이런 참 정말 아주 끔찍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간증도 참 이게 무서운 거야. 간증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간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본분이 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 어떤 때는 정말 말 잘하는 것도 이것도 어떤 때는 이제 또 인간이 어떤 그런 경우 있잖아. 근데 저는 말을 못해서 참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개가 무량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감동 감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구나. 이 하나님은 정말 진짜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모세는 도대체 그 전에 50일 전에 50일 출애굽 그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날짜로부터 50일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애굽에 간 시간들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이제 기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가시떨기 그 나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도대체 그 대제국의 그냥 모든 우상들의 우상인 바로가 어떻게 애굽을 내어 주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정말 자기는 정말 이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랬던 건데 그 말씀 이루어지는 순간 정말 모세는 정말 놀라웠겠죠.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 모세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그러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냥 자판기처럼 동전 딱 집어넣고 물건 똑 떨어지면 그것만 가지고 가는 그런 싸구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역사, 그 이전에 우리가 더 깊은 감사를 찾아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왜 역사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깊이까지 가면은 정말 뿌리 깊은 감사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주님 시키시는 이제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전하게 되고 50일 만에 이제 강림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라는 잘 듣고라는 말이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 듣고라는 말 그대로 원어에서는 더 깊은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새겨 듣다, 귀 기울여 듣다, 아주 그냥 가슴에 새기다, 아주 그냥 간청하다,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너무 듣고 싶은 말, 중요한 말 우리가 들을 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이 말 너무 중요한 말 들을 때는 우리는 더군다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냥 대충 듣겠어요? 그냥 귀 기울여 듣다. 이건 너희 생명과 결탁된 거야. 그죠? 생명과 결탁된.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를 기울여서 아주 간청이 그냥 그러면서 이제 듣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에 그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들어야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요 관심이 없으면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관심이 많으면 귀를 기울이지 말래도 귀가 기울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내 말을 준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왔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백성들하고 장막을 펴시고, 그러니까 장막이라 무슨 텐트 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진짜 거룩한 장막을 펴시고 새 하늘, 새 땅이 있잖아요. 하늘에 새 땅에 주민이 있고 새 하늘의 주민이 있어. 그러니까 새 하늘의 주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장막을 펴시고 거기서 저들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자녀가 돼서 같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거룩한 이 제사장,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강림하실 때 보니까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그러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 같이 땅끝에서 땅끝으로 사랑한 자를 모으신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보니까 16절,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빽빽한 구름.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냥 구름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빽빽한 구름이 어떤 우리가 보는 이상의 그 구름이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막 우리와 번개수를 막 동반해서 오시는 거야. 천둥번개 막 벼락치는 어마어마한 소리.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막 벼락을 막 어마어마하게 쳐도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이 백성들도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오시는 현상,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이 이제 후에 다시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걸 교훈을 삼아서 엄청난 구름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와 번개가 어마어마한 필요 이상이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왠지 마음이 두렵고 떨릴 것이고, 아니면 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지 막 두려움으로 나타날지 뭔가 거룩한 두려움이겠죠, 그죠? 막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막 주님을 경험할 때 세례 요한이 다니엘이 막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때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나팔 소리가 길게 불어지면, 짧게 불러지는 게 아니라 막 길게 불어질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그 환경으로 오실 거다. 성경에서 그 막 옹기정 같은 연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이제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마지막 말세에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뭐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그죠? 아이들이 예언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요에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9절에 나오는 거죠. 이제 모든 말세에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그런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때 반응이 이러실 거다. 그러나 이제 들릴 거다. 그러나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귀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귀 있는 자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여서 막 관계 있던 사람들은 사모하고 막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막 정말 거기에다 모든 소망을 다 그냥 모든 시간표를 거기다 다 맞춰. 세상에 이 땅에다가 맞춘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아마 좀 소리가 좀 덜 들리겠지. 그러나 막 온전히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열어주겠어?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한테 열어주실 줄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기대? 10절에 보니까 옷을 빨고 정결하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것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그 다음에 옷을 빨고. 그러니까 우리는 옷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었고 외식이었지만 지금은 내면이고 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마음을 회개함으로 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이제 성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요, 하나하나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하나하나 그 자세들을 다 고쳐주시더라고. 안 될 때는 되게 하시고, 불가능할 때는 가능하게 하시고, 이게 닫혔을 때는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19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잘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러나 이제 인간들은 가까이 오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단은 신의 산에 거룩한 산, 하나님 산이라고 그러고 여호와 산이라고 하잖아요. 신의 산, 그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 산에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해요. 경계를 넘는 날에는 죽여. 어떻게 죽여요?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너무 부정해서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화살로 쏴서 죽이든가 이렇게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과 이제 다리를 놔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축복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이제 우리들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십계명 전수인데, 자, 이거 제가 이게 십계명 전수하는데 오늘 3장밖에 안 읽었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을 전수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장에서 21장 4장이에요. 이게 이제 10계명인데 사실은 원래 구약의 모든 계명이 모든 10가지 계명 안에서 막 또 그 세부적인 계명이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613계명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라는 계명이 요것만 이제 막 이렇게 분석한 또 박사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하라는 계명이 365개야. 그리고 그러면 613개에서 365빼면 얼마가 나와요? 저는 계산이 안 돼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서 왔어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248계명. 그러니까 613명. 근데 보세요.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지만 호세아는 10,000가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10,000가지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10,000가지야, 10,000가지. 하나님의 계명은 그거 외에 우리 각자 또 각자의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가 비춰지면 진짜 하나님은 10,000가지 이상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냐는 거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율법을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보다 더 귀한 속 깊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지. 얘네들이 율법을 준 까닭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보자는 의미지.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율법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지 이거를 보시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율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아주 정말 바늘끝만큼의 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의 한 발짝 차이보다 더 짧은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어떤 내 열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거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냐 아니면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관역에 총을 쏘거나 요즘 올림픽 하잖아. 뭐 양궁, 뭐 총 쏘는 거 하잖아. 여기서 0.1mm만 빗나가도 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빗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별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결과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네 열심으로, 네 신앙으로 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느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겉의 모양은 같은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근데 완전 속에서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다 잘할 수만 없거든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 죄사를 주셨잖아.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져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법을 어길 때,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제사의 목적이 제사가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도와주시는 거. 같은 얘기지만 많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은 제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죄악들을 어떤 짐승에게 전가시키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게 제사의 큰 목적이지 그냥 제사 자체를 드린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녹여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녹여드리고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사랑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 예배 드리는 이런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뭐 산에서 예배하고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고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율법 열심히 지키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다가 하나님 잃어버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완전 어불성설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렇게 될까봐 지금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믿고서 지옥 가는 게 더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하려다가 정말 진짜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사람. 이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막 해야 된다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절로 맺는 열매. 너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서 이 사람 열매를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로 맺는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제사를 하라 하지 마라 그 613가지 아니면 호세아의 10,000가지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의무 속에서 하다 보면 사람은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망스럽게 돼 있고 시험이 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심부름을 자기가 막 시켜서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그걸 처음에는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좀 하라니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거듭되다 보면 이제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하기가 싫어, 짜증나, 열받아. 아주 왜 이렇게 그냥. 그래서 말라기에 그러잖아.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변폐스러운 거,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비난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막 해야 될 의무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면은 이게 절로 맺는 열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켜서 하는 거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의 차이가 정도 되는 거죠. 내가 막 너무 막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할 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지. 뭘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할 때는 한두 번은 그냥 해줘. 서로 서로 관계상 해줘. 근데 이게 여러 번 되다 보면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다 인간이잖아. 다 인간성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좋아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막 정말 행복해서 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로 볼 수 있어. 자식들은 부모 말 잘 안 듣거든요.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두 번은 들어줘. 근데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식은 이게 싫어지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부모는 막 10번, 20번, 100번 해줘도 부모는 그냥 진짜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전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지로나 이게 너무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음을 얼마든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시켜서 어떤 그런 우리가 시킨다고 해가지고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임마누엘 동행이 되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냥 이것이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변폐스럽다는 어떤 귀찮은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나 같은 거를 통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뭐라고 일일이 그냥 그것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이제 그 신앙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는 이게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거룩한 일에 힘쓰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거룩한 것을 말하자면 제사나 예배,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그 자체만으로 너무 힘써가지고 거기에다 진짜 거룩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진짜 거룩한 근원이시고 본질이시고 으뜸이시고 원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 이게요 자기의 어떤 기준. 그래서 성경에 그 로마서 10장 2절에 있잖아요. 내가 증거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을 위해 복종하지 않았다. 열심은 있고 특심은 있는데 자기 수와 노력으로 열심은 하는데 사실 이래서 망한 거죠. 오늘
교회가 망했으면 아마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열심과 수고, 특심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날 망한 거죠. 망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절대 완벽하신 하나님이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계속 부인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왜?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사실 다 지식은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 좀 더 큰 표현이 뭐가 있죠? 악랄하다고. 인간 악랄하고 더럽다는 표현보다 더 심한, 아주 더 형편없는 이제 그런 인간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아. 근데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상식대로 판단하거든요. 그 상식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 상식이 하나님 일에 감히 끼어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잘라내고 다 없애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아주 너의 자체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판단,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체험들이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하나도 옳지 않은 거라면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비진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르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라면 이거는 너무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뭐라고 그래요? 다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하잖아요. 욥처럼 또 뛰어난 사람도 없었는데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명함을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인간의 모든 생각들은 아주 그냥 정말 미련하고 악하고 아주 폐역하고 이것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들은 사람을 잡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르치는 거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다. 끔찍한 거다. 이거는 정말 약도 없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아라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이야기가 신앙을 막 꼭대기처럼 막 앞서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눈으로 한번 바라다 보라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눈으로 보다 보면은 우리는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판단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형편없는 인간인지, 니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 안 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인지, 무능한 인간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이거를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꼬꾸러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는요 율법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요. 자기 수고,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의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래야지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율법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분별, 지식, 어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이보다 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우리를 부인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은 율법의 결과가 아니라 율법에 잘하고 못하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율법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믿음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율법보다 더 이게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 이제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혼자 막 열심히 이건 어떤 주석을 본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또 저도 물론 이제 많이 공부도 했지만 주석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성경 사전 보고 뭐 또 원어 보고 찾아서 저도 했지만 제가 이제 결과를 정리하면서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구나. 인간의 의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해봤자 나도 율법 생활?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고 했어. 그러나 결국 이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막 책망했죠.
니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유대인으로 너희가 살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가증한 것들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그런 속에 살았지만 결국 율법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할 것이고 죄가 죄되게 만드는 거다. 그런 나도 살아봤지만 나도 해봤지만 그 속에서 나 평생 대대로 조상 때부터 다 알고 살았지만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옛것을 다 폐하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다. 그 율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 죄되게 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를 의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속에서 이겼던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얘기가 자세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이제 일러 가라사대 무슨 얘기예요? 일러 가라사대 이제 모든 말씀을 20장부터 23장까지 이제 4장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와 같고 의문에 쓴 증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들을 종이라고 하죠. 노예, 종이에요. 그러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여기는 자녀의 신분인 거예요. 여기는 종의 신분이고 여기는 자녀의 신분이고. 그래서 이 율법과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말씀 많이 드렸던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약 옛 계명,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자의 하나님이세요. 다 알아.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도 알고 율법에 대한 이제 그 모든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인간이 이걸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라는 하나님이 또 긍휼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실 이 율법이나 제사나 모든 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의 관계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가 되면 율법도 되고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막 율법을 막 완전히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윤리 도덕 막 거룩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위인으로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율법일, 그 제대로 된 제사고, 그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그게 제대로 된 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율법도 지키게 하시고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가 내 계명을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육혼이 지켜지고 너의 영의 축복이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다 해.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다 놓치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면서 진짜 거룩한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삶도 살 수 없고 주님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 후에 줄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축복도 우리께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감사 감격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4장 5장 4절 말씀에 이제 왜 이 말씀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인데도 주님이 하시냐 인간이 하느냐 이제 어떤 사실 설명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의 어떤 거룩함에 이르게 돼야지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이제 우리임을 모습은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순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인간이 거기 끼어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내가 짐이 많아서 이 땅을
이 땅의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무 사모가 돼서 탄식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덧입고자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무 순수해서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인간의 방법은 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거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이제 얘기하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앞에 나는 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떤 출애굽해서 그 이방 그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인 애굽 땅,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바로의 그 엄청난 우상 중에 우상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모든 신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백성들까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한 다른 정말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중의 신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널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야. 어떤 신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 어떤 이방에서 그 나라를 건져낸 하나님의 그 백성을 건져낸 그런 신이 있었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절대자, 나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말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다 공간에도 자정하시고 뭐든지 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자기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불만과 원망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전능자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면 이거는 이제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6절에 우리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널 인도하는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복이라는 것이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복 이걸 생각했던 건데 저 이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저와 여러분 생각이 달라서 이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많은 어떤 물질을 쌓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뭐 진급이 되고 뭐 자기 뭐 하고 싶은 모든들이 다 그냥 형통하고 이루어지는 게 복. 물론 그게 육의 복이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 특히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형통한 복, 하나님과 관계된 복, 우리 어떤 영적인 것이 잘 되는 복. 지금까지 우리 복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속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489장 찬양 보면은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다 보면 내가 막 정말 진짜 육적인 막 눈에 보이는 거 다 개수했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생각을 확 바꿔주더라고. 그게 복이 아니라고.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통한 복.
천국 가는 복,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복, 이걸 어떻게 세상의 복에다가 비교할 수 있어요? 돈으로 갈 수 있어요? 돈은 싸구려죠. 돈은 계산되는 건 다 싸구려라고 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진짜 귀하고 그게 진짜 비싼 거라고,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육의 복이 아닌 영의 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참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히 정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어. 이거를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이게 무슨 복이야? 뭐 이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것에 복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 그러면 영이 잘 되면 범사도 뭐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시간을 이걸 스트치를 안 해놨는데,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이게 해석이 너무 재밌어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 원래 이 히브리어의 그 해석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애굽의 거대한 지하 감옥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애굽의 거대한 지하 감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종 되었는데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노예 생활한 집, 이 집이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애굽이 완전히 거대한 그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 집이. 그 노예들의 그 감옥이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거대한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도 여기가 사실 세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노예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막 돈의 노예가 되고, 막 무슨 지식의 노예가 되고, 막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막 인간 평화를 얘기하는데, 인간이 원하는 평화는 다 나쁜 평화야. 그죠?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뭐야? 남은 잘 되든 말든 필요 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평화. 나만 평안하면 되는 평화야. 김일성이 평화는 우리 뭐 다 잡아먹고 자기가 이제 평화를, 뭐 히틀러 평화? 뭐 지금 바이든 평화? 각 나라에 다 지평화 원하는데 전부 다 장악하고 자기만 잘 사는 평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평화는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폭력적 평화예요. 폭력. 아주 권력, 아주 그냥 나쁜 평화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를 가신, 하나님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고, 하늘나라에 가야 우리가 비로소 안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 거룩한 평화, 진짜 평화로운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노예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사실 노예 민족이었어요. 거기서 택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이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의 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노예의 어떤 그 민족인, 우리도 이 세상의 노예의 민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건져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그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 참자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소망, 거기다 우리가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걸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애굽 땅, 여기 애굽 땅이 애굽 땅.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역시 애굽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가가지고 막 1대, 2대, 3대 막 거기서 그 이민 생활하면요, 이미 뭐 1.5대 그 이민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제일 고통스럽고, 조금 2대를 넘어가면 한 3대쯤 되면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훨씬 쉽대요. 근데 가서 그 세대나 간 세대나 1.9대 후 세대들 보면은 한국 문화, 한국 사람이야. 보니까 한국 사람이지, 말도 잘 안 되지, 그 어떤 그 환경이나 그 어떤 그 나라에 어떤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완전 어중뚱하게 붕 떠가지고 아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아주 슬픈 민족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 400년을 살고 나면 애굽 사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들을 다 뽑아버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요 그냥 이대로 모습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돌려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광야 생활하는 거야. 이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냄새를 다 뽑는 거야. 다 부인하고. 근데 이게 안 뽑혀져. 왜냐면 롯이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롯이 잠깐 갔다 왔어 애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 롯도 같이 갔잖아요. 가고 나니까 나중에 애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다음에 이 마음에 애굽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막 싸울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야 이대로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얼마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여정 가운데 어떻게 온 사이인데 이러다가 너랑 나랑 원수 되겠구나.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붙어 싸우지 말고 그냥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자.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롯이 보니까 소알 땅을 보니까 그냥 애굽 땅 같고 잠깐 갔다 온 건데 오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참 인간의 이 육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정말 세상적이고 얼마나 이게 사단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쌓였는지 세상 잠깐 보고 나면 거기에 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거기는 그냥 가르칠 필요도 없어. 이 세상에는 그냥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냥 세상에 적응해 버리는 거야. 태어나서부터 그냥 여기에는 적응이 되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안 돼. 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너무 잠깐 있던 데인데 너무 사무가 되니까 그냥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막 물도 많고 에덴 땅 뭐뭐 롯이 에덴을 받겠어요? 들었겠지. 아마 애굽이 에덴 같았을 거다. 에덴이 애굽 같았을 거다. 막 한 생각에 다 같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에덴 땅 같기도 하고 또 애굽 땅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택해서 가서 결국 다 멸망 죽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요.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은 그냥 그 후세대 사람이야. 후세대 사람. 얼마나 그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전해지고 신앙이 전해지고 믿음이 전해지고 막 하늘의 소망이 전해지고 막 이러면서 전해지고 해서 완전히 그 뼛속에 묻혀져야 되는데 살쑥 골수까지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것도 노예 생활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그냥 다 목적에서 다 엎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냥 애굽의 그 모든 그 건축 양식이요. 애굽을 그렇게 닮았대잖아요. 그 솔로몬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그 왕궁. 그리고 그냥 거기서 얼마나 그 들었던 많은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바로 공주를 갖다가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아버리잖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물을 그 냄새를 뽑아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성에서 완전히 뽑아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에는 우리는 너무 뿌리까지 여기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내가 안 좋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원하고 소원하는 걸 우리는 근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막 행복한 것들이 우리는 그냥 그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론만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았어?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될 때까지 얼마나 모든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나 원하는 거나 소원하는 거나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될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치료는 오직 치료자의 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루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삶을 잘 살려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게 아니야. 그냥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어가 버리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해결 방법이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다 마치셨고 끝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 정말 있음을 깨닫고 믿고 기도하면서 막 그럴 때마다 막 잘라내면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완전하게 막 그냥 세상이 싫어지고 막 여기가 막 완전히 막 경멸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냥 정말 주님 안에서,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그분 안에서 있으면은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육신의 생각이니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니까 정말 절대자의 그 은혜 속에서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정도, 그걸 사모하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밖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세상과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왕래할 수 있죠. 그런 어느 은혜 안에 막 들어가면은 뭔가 좀 안전했다가 또 이제 나오면은 막 좀 뭔가 불안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하지만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할렐루야. 왜 남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면 다 내려가는 거고, 그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시간 안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뺏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거기에 치심하지 말고, 거기에 막 이러지 말아야지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안에 우리는 팍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빠져버려. 하나님 앞에 퐁당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막 머리카락도 보여서는 안 되나. 그만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없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세상을 등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 이미 세상은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 자, 마지막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그러니까 고대 사회 이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누구도 신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 다 신이 있어요. 지금도 신이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기는 어떤 신의 우상숭배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야. 돈이 신이든지 자식이 신이든지 아니면 자기 일이 신이든지 사람이 신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가가 있을까요? 뭔가가 거기서 이게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신이 있는 건 없어요. 신은 없어요. 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신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귀신이야 귀신 귀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둘째 계명에 보면 이제 막 우상들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지. 사실 진짜 신 없어. 인간이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신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이제 이런 어떤 사단의 졸개들은 결국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예. 이런 거를 신이라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에 우상 숭배가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다,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모든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것을 증명하셨죠.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제 우상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호세아 13장 4절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왕상 11장 10절에는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어떻게 해요? 내 신복에게 주리라. 시편에는 81편 8절에는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다 그런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탐심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도 자기의 어떤 그런 음란 이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외를 먼저 섬기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할 우리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건 거룩해지는 거지. 거룩하려고 애쓰다가 거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된 게 오늘날 그래서 이 교회가 자기 어떤 신앙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진짜 중요한 걸 빼고 이스라엘 사람이 망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결국은 다 자기식대로 살아서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이유 다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이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 얘기는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지만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